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존재로서 어떤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가 참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세운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저희 친구 중에 대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목사가 되지 않고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우리나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날은 못 가고 그 다음번 화요일 날 며칠이 지난 화요일 날 같이 모여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 미국에서도 나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일본에서 온 친구, 미국에서 온 친구, 또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는 친구와 같이 옆에 앉아 있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반한 감정이 굉장히 심하던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반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60대, 70대가 넘어가는 분들이고 남자분 특히 소수의 남자분들이고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굉장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실례를 들어주는데 자기 딸이 한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학교를 들어갔대요. 고등학생인데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인인 그 아이, 이름이 부인데 그 아이에게 와서 말을 걸어보는 걸 굉장히 기쁘게 또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께 가서 나 우리 반에 한국인 친구가 있어. 나 그 아이하고 얘기했어. 이것을 자랑스럽게 부모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한국에 한번 왔다 간 것이 어떤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우리 한국에 오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신문에서 보는 것과 또 그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뭐겠습니까? 배용준 씨 때문이죠. 배용준 씨로 시작된, 때문은 아니고 시작된 한국의 엔터 산업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도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그러니까 넷플릭스 순위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을 빼놓고는 다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영화가 차지했다고 하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동경하는 것들이 생겼다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미국에서 온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미국에서 삶은 좀 위험하지 않니? 뭐 권총도 가지고 다닌다고 하던데 너는 권총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권총이 없는데 자기 앞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걸 봤다. 미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런 곳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기관총을 쏴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봤다, 자기는. 야,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동경할 만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산업이 발달돼 있어서.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 했지만 사실 저도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저희 고종의 뭐 어떻게 되는 저희 고모님의 아들이 되는 분은 미국에 가서 세탁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더 위험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은 성 정체성이 너무나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권을 하나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남성, 여성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남성, 여성, X. 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X를 표시할 수 있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아니요.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X야.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나는 남성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나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 여성 표시. 이런 거,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우리나라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데가 성공회 대학교에 있어요. 공용 화장실이. 성공회 대학교에는 공용 화장실이라 해서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는 없잖아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공용 화장실이 많아요. 남자가 앞에서 화장실 소변을 보고 있으면 여자들은 뭐 좌변기로 들어가겠죠. 이거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아이들을 보면 전혀 다른 세계의 아이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런 게 느끼는데 미국은 더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핀란드를 보니까 핀란드에서 어저께 제 신문을 봤는데 핀란드에서는요 법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무슨 법이냐면 자신의 성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앞에 남성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여성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신청을 하면 이전까지는 남성이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여성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정말 이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인데 급격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 요즘에는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서울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목사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무명의 사람이 거룩하게 살라고 외친다고 한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역시 동일한 외침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의 집.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집이고,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세계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짓고 있는 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본문에 의하면 살아있는 귀한 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있는 돌들이 재료로 사용되어서 지어지는 집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건축자들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지어져가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때는 정치가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정치가들이 세상을 이렇게 주물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아주 심해지면서, 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월가에 있는 큰손들이다, 금융계의 큰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같이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애플의 창업자 누구죠? 갑자기 스티브 잡스. 요즘엔 또 누굽니까?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세 명이서 지금 공동 창업을 한 것이 오픈 AI라는 거죠. 요즘에 오픈 AI가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전 것과는 다르게 이전의 것들은 검색을 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거기다가 어떤 문장을 써서 이거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문장을 완성해서 보여주는, 신박한 이야기들, 신박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그래서 참 새롭다, 새로운 부분이다, 새로운 걸 접해본다,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이 되면 이 AI와 사람이 대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겠구나, 위험한 건 거짓 정보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요즘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고 유능한 개발 운영자들이 세상을 움직여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세상은요, 그래서 화려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것은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이걸 통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세상, 또 하나의 집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세상의 건축가들이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에 속해서 거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좀 작지만 보시는데 지장 없죠? 이 정도 사이즈면요? 없죠? 네. 한 면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 구절씩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절에 하나에 다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다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든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세상의 건축가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 건축가들이 집을 짓는데 이 세상 건축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으셨으나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은 현재 완료, 이게 진행형,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사람들에게, 권세자들, 권위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현재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버린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 집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귀한 돌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들을 재료로 삼아서 또 하나의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도 집 짓는 데 사용된다고 말해요.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서 신령한 집이 된다. 나도 신령한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뭐 한 구석에 있는 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짓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벽이 이중으로 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 가운데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한번 처음 가봤을 때 집을 짓는 걸 봤어요. 근데 집이 벽돌을 한 장 쌓는 거예요. 거기는 더운 나라라서 단열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집을 짓더라고요. 이 유대라는 곳은 지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냐면 모퉁이에 돌을 4개를 놔요. 이렇게. 그리고 그 모퉁이에 놓은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짓는 집, 이 신령한 집의 중심이시다. 너무너무 귀한 중심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도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잖아요. 귀한 돌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뭘로 비유합니까? 우리도 돌들이다, 돌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재료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먼저는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을 이 살아있다 라고 비유한 것은, 돌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요즘 여러분 우리가 그 돌 할 때 우리 저 돌머리 하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확고함, 단단함,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이건 아니고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질성을 가진 존재,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보아주신대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 동질성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사용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묵상하시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발견해 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족하는 사람. 바울은요, 내가 있던지 없던지 나는 상관없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다. 내가 많이 먹던지 못 먹던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볼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짓고 있는 집, 세상의 방식대로 지어가고 있는 집,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집이에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과 동질성을 가진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멈춰오신 적이 없는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집을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그 집을 지어가고 있는 하나의 재료라는 사실들. 그 재료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썼다 버렸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하나의 존재다, 돌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6절부터 보시면,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을 지어가고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집을 지어가고 계신데, 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바위가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이제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고 잠을 자요. 알람이 울렸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아, 너 일어나야지, 너 직장 가야지 하고 깨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하고서는 또 자요. 5분 있다가 엄마가 아들이 안 일어나는 거 보고 또 들어가서 깨워. 야, 너 지각해, 빨리 일어나. 깨워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일어났어 이제, 그럼 잠깐 졸았는데 일어났어, 엄마 걱정하지 마, 일어났어 라고 했는데 또 자요. 그래서 마지막 엄마도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직전에 보니까 안 일어났어요. 야, 아들아, 나 너 더 이상 깨울 시간 없어, 마지막에 진짜 일어나야 돼 하고 깨웠어요. 엄마 다 일어났어, 걱정하지 마, 나 출근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또 자요.
자, 이제 엄마가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아들을 깨울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아들을 깨울 때 아들에게는 엄마는 거치는 돌이에요. 여기서 보면 걸리는 돌이에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아요. 계속 날 깨우니까, 귀찮게 하니까. 엄마가 출근했어요. 이제는 아들을 깨우지 않아요.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안심되고 평안할 것 같죠. 하지만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요. 근데 어느 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초청받을 수 없을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매일매일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거부한 채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들이 화려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집들이 마치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세상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신령한 집이 되어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령한 집이 되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 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중요하십니까? 설에 이제 지지난주 설이었잖아요. 설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님 댁을 갔어요. 형님 가족들도 모여 있었고, 갔는데 보통이면 한 20분, 25분이면 가는 길인데 1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많이 걸렸죠. 시간이 많이 걸렸죠. 갔더니 딱 첫 번째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죠.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빨리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예배는 그냥 대충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밥 먹읍시다, 이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요, 모든 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와서 그냥 목사의 설교 잠깐 듣고 가는 시간, 그래서 뭐 좋은 얘기 듣고 가는 시간, 요즘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설교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얘기,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 요즘에 안 하거든요, 제가. 오히려 더 거치는 얘기죠. 걸리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걸려요.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 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집,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대충 와서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이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해야 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빠져버리면요, 우리 예배가 무너져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기준은 역시 세상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들을 발견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안 변하는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준이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인데 어떻게 변해요?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되면 변할 것이 없어요. 근데 기준이 나 이외에 밖에 있다면 나는 그 기준을 따라 변할 수 있겠죠. 내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갑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이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행위적인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행위적으로 어떻게 뭔가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거는 없어요. 예배가 빠져버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뭘까요? 헌금 중요합니다. 찬양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베드로전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면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나왔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죠. 예. 내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꾸면 삶이 나오는데, 삶이 나와야 변화가 되는 건데, 내 변화. 진리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예배는요, 자기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세상 건축가들이 지어가고 있는 그 세상 집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바뀐 그 인생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령한 제사이고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저와 관련된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이 이렇게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신령한 제사,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끌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세워지고 있는 세계. 또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성도들, 우리들, 같은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신령한 집,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 이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세계는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계에는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을,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원아 8절 말씀 앞에 거 한번 보여줄래요? 8절에 보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은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고 고백해요. 하지만 진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꾸시는데 찌질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찌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민족 말살의 위기에 있는, 가장 약했고 가장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편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죠. 근데 난 참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크게, 위대하게
인류 막 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멋있어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찌질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확실히 알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건축자들이 짓는 집과는 정반대 방향이죠. 세상의 건축가들은 화려하고 크고 힘있고 돈 있고 멋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지어가지만 하나님은 찌질하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집의 특징이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래에서 5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돼요? 나의 보물이 되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관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죠. 자신들이 똑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허약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아니,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저런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이런 위대하고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 이런 법을 만들어내? 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먼저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시간이 지나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있던 선지자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이때에도 또 한 번 진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꿈꾸세요.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또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계속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꿈과 이사야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만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말씀하고 우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인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요, 아까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에는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이 지금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다라고 베드로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처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또 제사장 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까지 나오게 하는 사람들,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거룩해졌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이 혹시 있으세요? 그 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진짜 여러분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혹시나 상처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애지중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보물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세계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데, 이 신령한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 집의 구성 요소인 우리들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또 교회에 놀라운 자질들, 거룩할 수 있다는 자질을 주셨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겠구나. 근데 교회가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걸 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세 보이거든요. 교회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근원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 자질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보호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서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하고 정말 진짜 감격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라고 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전에는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호세아가 말하죠. 너희는 로암미 자식을 낳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 암미가 됐어.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자비를 입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감격이에요. 베드로의 감격. 베드로는 지금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유태인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대요.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되었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감격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결국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베드로는 그런 감격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누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지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성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난 세상을 지어가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해요.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또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보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언젠가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초청이 사라질 때가 와요. 말씀은 평생도록 영원토록 계속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가 거룩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존재가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기준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평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내 존재 가치를, 그 시선으로 내 존재 가치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